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재판과 변론을 만나게 되어지는 본문이 사도행전 26장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고소를 한 적이 아니라 고소를 당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재판장에 여러분 서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난번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도 이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죄 가운데 무고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타인의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여서 성립되어지는 그러한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어진 상황인 거죠. 이러한 신고를 받으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하여서 억지로 만들어내고 누명을 씌우니, 여러분 누명을 씌운다는 것만큼 답답하고 그리고 억울한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말할 기회를 얻게 되어진다. 만약에 나에게 어떤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나의 이야기 또 나의 입장에서 내가 죄가 없음에 대해서 얼마나 쏟아놓을까요? 내가 억울해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어요. 변론의 기회를 얻을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기를 즐겨한단 말입니다. 즉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의 재판이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믿고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느냐 하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3절에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의 변론을 보게 되어지면요, 3절에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변론, 변증, 복음을 말할 수 있을 때마다 앵무새처럼 똑같이 했던 말들을 또 하고 했던 말들을 또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의 변증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마다 언제나 바울은 이 변증을 누가 듣는가, 듣는 이에게 염두하면서 그때마다 내가 같은 복음이라도 어떻게 말할 줄 아는지 이것들이 다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 한번 5가지 볼까요? 예루살렘 군중들에게서 그가 말할 때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어진 경위를 설명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참된 것들을 변증합니다. 그런데요,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달랐어요. 어떻게 했느냐? 부활의 증거로 고소당함을 주장하면서 사두개파와 그리고 바리새파 부활의 논쟁을 야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들이 싸울 거야, 이것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서로 논쟁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에 해당되어지는 그의 변론이었는데, 죽은 자의 부활 등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구약과 이렇게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면서 성전 결례를 범치 아니하였음을 자기 스스로 변증하고 변론합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요, 자신은 유대인의 율법 그리고 성전의 결례 그리고 가이사에게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오늘입니다. 기독교로 자신이 개종하게 된 경위와 자신의 선교 활동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자신의 무죄함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때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아이에게 말한다, 그러면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복잡하게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할 겁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말할 때 그는 누구인가,
아그리빠 왕은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의 임명권과 성전 물품에 대하여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그가 알았고요. 특별히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로마 사람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자랐지만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관습과 신앙적인 규례를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임을 그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상황인 거죠. 또한 일반 서민층의 생각과는 달리 일단 법과 질서에 관하여서 무지하지 않고 귀족으로 품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그리빠 왕에게 그가 변론할 수 있다, 그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고 여기고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일단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논리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변론을 들을 것이라고 그는 판단하고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 종교 또 유대교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파를 소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임을 알았기에 나의 변론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서 그가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논쟁의 쟁점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4절은 제가, 5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실게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조상의 가장 엄한 발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바울은 베냐민 지파 소속의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적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했으며 가장 엄한 바리새파 문화에서 철저한 유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신실한 유대인입니다. 이거를 부인하지 않아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바리새파는요, 일상생활의 세심한 부분까지 전통적인 율례를 지키는 바로 그 당시에 누구에게나 다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모든 규례를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켜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설명은 보세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하려고 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주 그 설명이 단순하면서도 선명합니까? 단순하고도 선명한 삶이 단순하고도 선명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비전이 이런 겁니다. 이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이러한 집중력, 이러한 단순한 삶의 복음의 가치가 담겨지면 그의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나는 과거에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딱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뭐냐? 나는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신의 설명에 어떠한 부연 설명도 증명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열심히 어떤 삶을 살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시절의 이야기가 9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십시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열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죠. 열심만으로 내용을 마치지 않았다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 신앙적 열심, 또 종교적 열심, 이 열심은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동일한 열심은 대제사장,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게도 있는 동일한 열심입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잘 아는 그 열심, 그들이 먹기를 마다하고 나를 죽이고자 고소하고자 하는 그 열심, 나에게도 있었고 그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열심이 어디로부터 온 결과입니까? 그 종교적 열심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많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9절에서 12절 그가 쭉 설명하고 있는 열심은 결국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많은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야, 너 참 많은 일들을 그렇게 감당했으니 너 기특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였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열심히 많이 일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너는 열심인가, 그 열심의 본질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시절 이후 이제 그는 쇄심과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 그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3절, 왕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다른 간증이 없는 표현이 여기는 한 번 더 첨가되었어요. 그 무엇이냐면 14절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가시체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켄트론입니다. 끝이 뾰족한 소모리용 막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밭에서 쟁기질을 할 때 손은 멈추지 말고 밭 가는 이의 의도대로 앞으로 향하여서 똑바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똑바로 향하여 가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면요, 가시체, 끝이 빼죽하게 되어진 이 막대기로 이 소의 엉덩이로 쿡쿡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소는요, 자신의 엉덩이를 찌를 때 가시체에 뒷발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찌르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찌르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요. 너무 아파서 너무 놀래서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아플까요? 스스로 자기가 그 뾰족한 부분에 엉덩이를 찌르니 말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의 가시체였을까요? 그의 열심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어지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의미 없는 고통이요 의미 없는 고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에서 16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은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가득 찬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발라주는 것처럼, 그 소경 이야기 말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이야기라고 하였어요. 주님을 만난 자는 그냥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으로 그를 세우십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 주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주님을 확인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함이시구나. 소명은 사명을 위한 것이구나. 콜링은 미션을 위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께 묻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평생 읽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외우고, 그리고 율법과 구약의 말씀드려야 돼서 바로 이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었구나, 새롭게 깨닫기 시작했죠.
12지파가 지금까지 소망하여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한 번만 질문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앞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뒤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한 번 더 질문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 두 번째,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섰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주님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오늘도 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펼치시는가,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저 그렇게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다면 주님, 그 주님 앞에서 나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 바로 사명입니다.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말을 지어보았습니다. 삼명이라고요. 삼명. 첫 번째는요, 생명. 두 번째는 사명. 그리고 세 번째는 계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사명이고요.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이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생명이고요. 여기 또 하나가 있다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어떤 방법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 갈까, 계명,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 나는 무엇을 위해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귀한 말씀에 따라 살 것인가, 계명. 이 삼명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명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생명과 사명과 계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초석 3개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 대신에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난 뒤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본 일과 장차 나타날 일에 대하여서 증인이 되었으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다른 것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또 사명과 계명이 있는지, 그래서 누구 앞에 서다 하더라도, 아그리빠 왕에 서든지 베스도 앞에 서든지 벨릭스 앞에 서든지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서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 서든지, 나의 생명과 사명과 계명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맞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명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나에게 장착되게 해달라고, 그 복음이 나에게 정리되어지게 해달라고. 언제나 그래서 나는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한 영혼을 세우고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열방의 왕이여, 주님 오실 길 나 예비합니다. 오소서
온 땅의 왕이여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 땅 고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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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 다 보게 되리라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 땅 고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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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 땅 고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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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곧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왕이 오시리라 왕이 곧 오시리라 왕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 땅 고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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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 땅 고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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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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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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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카바 하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루카바 하루카바 셰마도나이 바루카바 베쉐마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왕이여 이제 오시옵소서.